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 강의를 마쳤어요. 오늘은 신약으로 와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착함에 관해서 주제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착한 하나님이에요. 착한 하나님.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 중에 이 빌립보서가 포함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순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인 동시에 또 밖으로 만약에 나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기만 나와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극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있는다고 고생, 나가도 또 문제가 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 배후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또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다녔던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말고 소아시아 땅,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 여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또 노리고 있어요. 안팎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행복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서 있는데도 행복하고, 나가면 죽일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행복해요. 그게 왜일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바울은 행복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악한 자신도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를, 그렇게 악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착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울은 착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착한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어디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어디 있어도.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행복한 이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착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착했을까? 당연히 그들도 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만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했고,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본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를 오늘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났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기억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그 기억은 오늘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났던 첫날부터
서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헬라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 확실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니까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라는 말 알죠? 짝꿍이에요, 짝꿍.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짝꿍으로서 파트너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은 바울과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위험이 그다지 없을 때, 분위기 좋을 때 함께 으쌰으쌰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지금 바울을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로마가 바울의 대적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됐어요. 대제사장과 그 자살특공대는 호시탐탐 바울을 노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나는 바울 편이야. 난 바울하고 짝꿍이야.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난 바울하고 같이 가. 이 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수많은 위협 가운데 나오면 사는 게 아니라 또 자살특공대가 바울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계속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죽을 위기에 닥쳐도 바울과 함께한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미소가 안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왔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자신의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것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위기 때나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았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행동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잡혀서 갇히니까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옥으로 보냈어요. 옥바라지 하려고 파송을 했어요. 대표자를. 그 정도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옥바라지 담당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로마까지. 빌립보에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막힌 사랑 앞에서 바울은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냥 옥바라지 한 명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어요. 모두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럴 때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바울.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에 참여했어요. 증인이 됐다. 증인이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말뿐인 파트너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착한 형제교회였어요. 착한.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다음이 아주 정말 울컥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착한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격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거두실 때 그 가파르게 뛰고 있는 거룩한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냥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상사병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그냥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감격이 오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완전히 상사병이에요. 중병이에요. 중병.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신실하게 함께 목숨을 걸고 고난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착한 파트너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오늘 행복한 거예요. 착한 하나님, 착한 바울, 그리고 착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까? 두말할 것도 없죠. 바울에게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그 모습을 드리고 만난 거예요. 착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도 착한 일을 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 이 말은요, 이렇게 표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하신 일하고 같은 의미의 언어들을, 어휘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착한 일이라는 그 어휘를 쓰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착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선한 분,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착해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착해졌어요. 왜? 그들 가운데 착한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정하시면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인 그 빌립보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너무 감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바울은 감옥의 고통도 아픔도 다 넘어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착한 바울과 착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교제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서로 더 착해져 가는 거예요. 착한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결과 점점점 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착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로마 그 압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숨어들었어요. 그 기록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터키나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 복잡한 미로와 같은 지하 동굴을 파서 그곳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캄캄하고 칙칙하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그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그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없으면 그 카타콤에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아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졸졸졸졸졸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미로처럼 만들어진 카타콤의 한 동굴 벽에 쓰여진 글귀가 발견이 됐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63세 지금까지 나는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1, 2년 살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거의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했던 당신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착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그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당연히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마음을 품고 늘 우리를 위해서 착한 계획만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진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착한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착한 하나님,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과 착한 동료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